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요, 사명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택함을 받을 때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름받을 때에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찾아오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고난과 어려움이고 갈등이고 좀 복잡한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하죠. 굳이 성경 본문을 막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부름받은 인생, 사역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사역하는 인생과 고난은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린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평안했어요. 우리 삶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별일 없었다라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여리고 여렸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다뤄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자라나기 위해서는 고난을 만나야 되고요. 풍파를 만나면서 그것들을 넘어가는 일들을 해야 우리가 분명히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여기 아마 14장입니다. 14장 22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죽을 뻔한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울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요 말을 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었는가 살폈더니 기절한 거예요. 벌떡 일어나고 다음에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피를 질질질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무서운 말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의미에서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그 동역자들은요, 고난의 동역자예요, 사실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현실적인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전쟁을 할 때에, 전쟁에 동참한 내 편,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을. 전쟁 가운데서 내 편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아군, 또, 전우라 그러죠. 전쟁에서 전우라고 합니다. 아군, 같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같이 돌 맞아 죽을 뻔했죠. 그리고 먼 길을 같이 걸어 다니면서 배고파 받고 다리 아프고 고생하고 힘들고 모멸감을 함께 느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단단한 사이일까요? 헐렁한 사이일까요? 아주 단단한 전우입니다. 전우입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지었어요. 지금 마무리를 지었는데 2차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1차를 마무리 짓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에게 바나바 선생님, 우리 쭉 한 바퀴 돌았는데 한 번 더 돌아보죠.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잘 살고 있는지 한번 가서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차 준비를 하면서 이 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크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참 이 성경 본문이요, 어려워요. 참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선교 여행을, 좋은 일을, 주의 일을 준비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둘이 크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거나 아이고 뭐 의견이 부딪혔나 보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두고 신재철 목사와 이지연 사모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크게 싸워요. 아주 크게 싸웁니다. 여러분들 귓가에 다 들릴 정도로. 이것은 그냥 웃어 넘기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전후가 싸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전에 예고를 해드렸다시피 요한이라는 사람, 마가라는 사람을 팀원으로 넣을까 말까를 두고 생각과 판단이 달랐습니다. 얼마나 다퉜냐? 어느 정도로 싸웠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요즘 말로 애들 말로 장난 아닌 거예요. 그냥 끝장을 본 겁니다. 끝장을 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역이 삶이죠. 삶이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깨지고 상처받고 서로 어려운 일들을 주고받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겁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는데 이유가 뭐냐? 저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견이 있고요.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요. 주를 위해서 뛰어가요, 우리는. 그렇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고 싸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서길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기준이 작용하는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기준이 작용해서 싸우느냐, 다투기도 하느냐, 그 기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내용을 이제 한 주에 오늘 이렇게 쭉 끝내려고 그랬는데 쓰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져서 오늘은 우리 삶이 어디를 어떻게 해서 달려나가느냐 그 기준에서 한 가지를 먼저 다뤄볼게요. 첫 번째는 성품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품대로 살아가요. 성품대로. 영어로 이렇게 찾아봤어요. 영어로 찾아봤더니 성품, 성질, 성격 다 비슷한 뜻으로 써요. 영어로는 다 비슷한 뜻으로 씁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풍기는 느낌이 좀 다르죠.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성품은 말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랑 저 사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 사람 성질은 말이야 라고 표현할 때 어때요, 느낌이? 분명히 달라요. 예. 성품은 성품대로, 성격은 성격대로 그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다른데 어찌됐든 간에 영어로 찾으면 캐릭터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 고유의 어떤 독특한 품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품성, 캐릭터를, 성격을 한번 보자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성품이 어땠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나바는요,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을 대할 때 보통 나타나요. 그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의 성품은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대하거나 일 처리를 할 때 그 사람의 성품이 나와요. 자, 그 증거가 오늘 마가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바나바의 성격이. 자,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에서 중도 이탈하죠. 자기가 나가버립니다, 팀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37절을 보시면요,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합니다. 같이 가자. 이유가 뭐냐? 갈등이 그 중간에 나간 사람을 바나바가 잡았거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잡는 게 쉽겠습니까?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마가가요. 그 좀 부족했던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족이니까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바나바의 원래 성품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성품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서 바나바의 기본 성품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바나바를 향해서 그 사람은 착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착하다는 말이 선하다라는 말을 좀 넘어서요. 원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냥 착한 게 아니라 존경스러울 정도로 착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죠. 아, 저 사람은 착해가 아니라 저 사람 참 존경스럽다라는 표현이 나올 만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요 부분을 좀 뜯어보면 의미 있는 게 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라서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뭐냐? 바나바를 설명할 때요, 교회 지도자잖아요.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어떤 덕목을 앞세웠습니까? 착한 사람을 먼저 내세웠어요. 이게 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는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성품을 먼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뭐냐? 여러분들의 교회의 이 지도자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저를 향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이 바나바와 같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성품이, 여러분들 제 성품이 어떤지 극한 상황에서 안 보셨잖아요. 제 나름 속에 이제 불끈불끈 나오는 좀 그냥 세상 말로 그지 같은 성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 성품을 안 보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저런 착한 성품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착한 성품이 살아있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안에 모일 수 있다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뭐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고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체격도 좋고 운동도 잘하는 분이셨대요. 그런데 교회가 작았는데 웬 불황자 같은 분이 와가지고 교회를 좀 시끄럽게 했나 봐요. 예배 이제 전에. 그래서 그분이 시끄럽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를 좀, 성도님들이 보통 다 착하잖아요.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되게 착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어찌할 줄을 모르고 저 사람을 끌어낼지도 못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막 다른 사람들을 좀 위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멋지게, 운동도 잘하신 분이니까 탁 이렇게 걸고 넘어뜨리고 탁 제압을 했대요. 그걸 쫓아버렸대요. 얼마나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나 멋있지, 속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람도 이렇게 나 운동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뒤에서 우리 목사님 폭력을 쓴다고. 우리 목사님 되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목회가 한동안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맞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는요, 세상이 약간 바보라고 얘기할지언정 착한 게 나아요. 성경은 얘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인다는 거죠. 모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나바가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마가를 챙기는 것을 통해서 봤죠. 또 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을 챙기는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길지만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8절까지 두 슬라이드로 준비를 했는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네, 좀 쉬운 성경으로 표현을 했는데 눈에 확
잘 들어오세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려고 가고 있다가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받고 눈이 떠졌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가 되었으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무리 중에 대표적인 아싸였고 왕따였어요. 사람들이 그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을 진짜 한 건지 알 수도 없고 미웠어요. 과거에 했던 짓을 보면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 그냥 혼자 찌그러져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 바나바가 본 겁니다. 바나바가. 이 참 딱하거든요. 사람이.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딱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바울이 달라졌다. 이제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이자. 그가 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계속해서 설득하는 일들을 해요. 바나바가 그 일을 합니다. 바울을 소개하면서 보증도 쓰고 다리를 놔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죠. 바나바가 바울의 과거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지만 사람 하나 살려보자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죠. 바나바는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나바의 성품을 한번 봤어요. 그 사람 캐릭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한 사람의 캐릭터를 한번 더 볼까요? 오늘 바나바가 나왔고 누가 나왔죠? 바울이 나왔습니다. 바울을 성품대로 살았던 또 한 사람 바울을 한번 볼게요. 바울은요, 좀 칼 같은 사람이었어요. 맺고 끊는 게 분명했고요.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살았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림을 보면서 효율을 따졌어요. 한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선을 긋죠. 누구와? 마가와 선을 긋습니다. 마가와 선을 그어버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약간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조차도요, 사실은요, 떳떳한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를 봤을 때 떳떳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처음에 사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까? 중간에 바나바가 도와줬죠. 그 과정이 있는데, 그런데 마가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쟤는 그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 참 안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38절을 보시면요, 바울의 분명하고도 선명하고도 냉정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 말로 글을 보는데 이 사람의 느낌이 확 와요.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바울이 진짜로 저한테 그렇게 막 말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은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좀 모질게 이야기하자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뭔 얘기냐면, 한 번 배신한 마가가 또 배신하지 않으란 법 어딨냐, 쟤는 또 우리에게 짐이 될 거다라는 어마무시하게 상처받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죠? 바나바랑 싸우고 있잖아요. 착한 바나바의 입을 틀어 막은 거예요. 당신,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다르잖아요. 당신 그렇게 물러터져서 안 된다.
바나바 다시 마가 다시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핍박자였던 바울이었어요. 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까는 이렇게 생각했죠. 사람 참 안 변하는구나. 두 번째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바울 선생님한테 좀 혼날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제가 보면서 그냥 같이 막 감정이 섞이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왜 그랬냐? 제가 바울 입장에서 좀 볼게요. 바울은요, 사역을 봤어요. 일을 봤어요. 일을 되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큰 그림을 보고 공동체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선교 여행을 팀을 꾸려서 또 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가가 한 번 더 실수하고 그렇게 될 때 떠나가 버리면 사역이 어려워지겠죠.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공동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알았던 겁니다. 바울은. 어쩌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덕목 또한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덕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편안하게 대답해 보세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있어요. 바울이면 좋겠어요? 바나바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나는 바울이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리더십이 참 마음에 들어요. 없어요? 집사님 좋으세요? 예, 제가 그렇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네. 자, 나는 바나바가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네. 신승우.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둘 다요? 네, 저에게 너무 부담이 되네요. 둘 다. 자, 바울과 같은 지도자의 리더십을 보면요, 여러분은 대부분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가 그래도 난 좋아요라고 손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가능성을 보자면요, 큰 교회 성도가 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자, 대한민국의 역사, 교회 역사를 보세요.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이 교회를 키웠고요, 교회를 성장시켰고 강하게 끌고 갔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좀 바뀌긴 했어요. 분명히 지도자들의 성향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뀌고 있고요. 그런데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는 카리스마도 없고 좀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죠.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민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바울과 같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끌고 왔을 때 교회가 성장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좀 약간 띵한 부분이 좀 있어요. 오늘 이후부터요, 바나바가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또 뭐지? 너무너무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정 많고 사람 세울 줄 알았던 바나바는 성경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기 팀원이었던 실라와 함께 종횡무진 이방 땅을 누비면서 멋지게 사역을 합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성경이 바울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바나바의 열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신지 모르겠는데 해운대 원래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보셨던 분. 궁금해서 다음 주에 가야 되나라는 고민이. 자, 어찌됐던 바나바의 열매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바울만이 옳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포커스에 맞춰서 뒤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요, 저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성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요, 좋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난 저 사람이 좋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 또한 바울의 모습을 닮아 있기도 하고 바나바의 모습을 닮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 문자로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 성품 잘 바뀌지 않는 걸 보여줘요, 성경에서도. 자, 강성이었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강성이었거든요. 굉장히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앞에 품 안에 있던 사도 요한은 좀 유약한 사람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바울도 바나바도 자기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똑같이 찍어내지 않아요. A라는 상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B, C, D, E, F, G를 다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A로 다 만들지 않아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강성인 베드로를 땡겨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 힘있고 열정이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유약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였던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느냐?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만드십니다. 자, 리더십이 있었던 바울은요, 그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땅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논쟁하면서 나아갑니다. 바나바는요, 다음 주에 계속 이야기를 나눌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성을 살리시면서 사역을 만들어 가셨어요. 일이 되게 하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지 이제 어떤 분은 6개월 정도 됐고요. 어떤 분은 뭐 듬성듬성 알았다 치더라도 수년을 제가 봤던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마다 개성이 있어요.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개성 가지고 그렇게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쉬웠던 얘기를 제가 막 했잖아요. 바나바를 보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나타나요. 누구나 우리는 자기 성품 속에서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세월을 통해서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성품을 잘 갈고 닦아서 괜찮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쓸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그 독특한 성품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가족의 모습을 보세요.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 근데 부모님의 모습을 보세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제가 오늘 바울에 대해서 안티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그 성품을 사용해서 하나님 일들을 일으킨다니까요. 믿으시죠? 여러분들의 가족,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그 성품을 다스리시고 이렇게 깎아내시면서 그 가족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가진 성품을요, 다 갖다 버리고 지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성품을 잘 힘을 뺄 때는 빼고 순종하면서 주의 일을, 이 모습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는 거고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 부족해요. 이걸 드리면 하나님 손해 보실 텐데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능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하나님 이거 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근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버티죠. 하나님, 내 삶은 받아서 뭐 하시게요? 성격도 별로 안 좋고 돈도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안 하고 성경도 모르고 성격도 별로예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줘봐. 주고 나서 이야기해. 안 줬잖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드릴까요? 나무 옷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드릴까를 좀 관심.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